돼지 이야기입니다. 돼지 얘기. 돼지는 목이 뻣뻣해서 위로 15도 이상을 볼 수 없는 동물이랍니다. 목의 근육이 많아서 15도를 하늘을 못 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는 평생을 땅만 보며 사는 동물이죠. 땅을 보면서 어떻게 사느냐면은 행복하게 살아요. 꿀꿀꿀 이 돼지가 하늘을 한 번도 못 쳐다봐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 고기 중에서도 어느 부위가 맛있냐면 목항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목항정. 목 부위에 있는 딱 한 근밖에 안 나와요. 돼지 한 마리에. 근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돼지가 헐라당하고 자빠져가지고 누워버릴 때, 그 헐라당하고 자빠져서 누울 때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며 헐라당 자빠지고 넘어질 때에, 그때가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고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는 하늘을 쳐다볼 일입니다. 돼지가 자빠졌을 때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하늘을 쳐다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떠났어요. 누구도 따라갔다고요? 롯도 따라갔다. 롯도 얘기예요. 롯도라는 말이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 우리 모 목사님이 기운이 굉장히 없으셔서 이 롯도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또 제가 대신하게 됐어요. 프랑스 말은 이 롯도라는 말은 인생 역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롯도 얘기가 있어요. 롯도 얘기. 인생 역전이 어느 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 역전이 어느 때 되느냐. 여러분 성경 66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부 다 성경 말씀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전제하고서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뱀의 말도 있네. 뱀의 말. 뱀의 말 있어요 없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나귀의 말도 있네. 나귀의 말. 나귀의 말이 있죠? 욥기에 보니까 사단의 말도 있네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 말도 있네요. 인간의 잡다한 소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잡다한 많은 언어와 말 중에서 주님을 향하는 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이 실상은요, 헬라 어떻게로 보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잡다한 소리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건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요. 저 사람은 어떻다, 뭐한다. 그런데 우리 심령 깊이 내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까닭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주님으로부터 자꾸 콜링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자꾸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상대자가 있는데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내가 언제라도 주님이 콜링하면 나는 떠나버릴 거야. 그거 동의하면 결혼을 하고 아니면 심하게 하자. 제 와이프가 목사님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분이 영역이 있으셔. 영역이 있다니까 이분이. 제가 어느 때라도 보따리 싸고 떠나버린다 하면은 허락을 해줄까요? 허락을 해준대요. 좋다. 오케이. 그러니까 첫날 만난 날 허락받고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가요 사실 좀 얼굴이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10개월 정도 사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쓰여도 한참 쓰인 것 같아요. 10개월 지나서 나 못 오겠다고. 그랬더니 시골에 있는 어머니 전화 와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잘 나갔거든요. 현대자동차. 대한민국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30년 전에 연봉이 3,200만 원이었어요. 네?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삼성 유공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전화통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단다. 나 죽을란다. 우리 와이프는 전화 와가지고 나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머리를 치고 목을 매는데 한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꼭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더라고. 그것이 은혜예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예요. 그게. 제가 원래 좀 나대는 사람이에요. 나대는 사람. 그죠? 사실 제가요 여자들만 보면 굉장히 내숭을 떨고 막 그냥 이야기도 못하고 얼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된다는 말이 또 거기 있네. 그럼 난 성경대로 살아.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로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나의 나된 것은 나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도 나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지금까지 나되면서 이렇게 사네. 근데 제가 공부를 사실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얼마나 공부가 목말랐냐면은 제가 서울대 법대를 가려고 얼마나 목이 말랐냐면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신학교를 제가 15년을 더 했어요. 신학교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줄반장 9년 하고 신학교 15년 하고 그런데 신학교 들어갔더니 성경을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년 동안. 맨날 쩍쩍쩍쩍 그러면서 그냥 이상한 얘기만 런 하고 이상한 조직신을 얘기나 하고 제가요 이거 심화해야 되겠다. 이거 목다리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나름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3년 동안 제가 봤어요. 한참 성경 공부할 때는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장별로 서론, 본론, 결론 쭉 이 머리에서 스캐닝 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너무 나된 가득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제가 1등으로 들어갔잖아요. 기분 나쁜 거 얼굴이 1등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이 뭐라고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는데 이상하게 옛날 신학자들이 한 얘기,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부흥사들이 한 얘기, 책에 있는 얘기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나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반합이 안 이루어져. 이게 뭐지 이거? 이거 멍미?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재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교적인 시각도 아니고 제사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성전 종교적인 것 왕국 사관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니고 기타 등등의 얘기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다시 읽고 재해석을 하자. 할렐루야. 성경은요 두 가지 사실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믿는 예수님,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산등성이와 또 신약의 산등성이, 그리고 정상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보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요 여러분 뻥 뚫리는 거예요. 아멘. 가슴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구약은 여러분 유대교의 정경이거든요. 구약이 뭐라고요? 유대교의 정경이고 이슬람교의 뭐예요? 정경이에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 1 해가지고 코란이 이슬람교의 또 다른 정경이지만, 근데 유대교도들은 구약만 인정을 하고 신약을 인정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은 신약을 인정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만 하네요. 성경 말씀 39권 중에 참고 도서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는 인정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만 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해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유대교가 가까운 집안이에요? 이슬람교가 가까운 집안이에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 당연히 이슬람교가 좀 더 가깝죠.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운 집안은 천주교. 천주교가 우리 큰 집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갈릴리 가버나움의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뻘건 블러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순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부름받은 자들답게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부목사들, 전도사들 이렇게 보면 면담하면서 아이고 사택은 몇 평인가요? 사례비는 얼마지요? 보너스는 몇 프로예요? 그거 물어본대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물어본대요. 저희 때는요, 아이고, 불러만 주신다면 뭐든지 뭐 하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불러만 주신다면 뭐 하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시골에서 불렀네. 시골에서. 아이고 김종문 목사요. 이제 그만 깰 때다. 시골에서 부르는데 이제 어디든지 가야지. 아이고 나는 시골에서 못 가요. 아이고 모성춘 목사요. 참 신안 아페도에서 불렀네. 아페도에서.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또 반대를 하네요. 아이고 박장훈 목사요. 자 태백시에서 불렀네. 태백시. 어디든지 가오리. 우리 마누라가 이혼을 말하네요. 할렐루야. 어딘지 가오리나? 아싸가오리? 제 친구 얘기, 제 친구가 신학교를 같이 나오는데 이분이 강원도 그 정선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 예, 그죠? 예?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카지노에 막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또 갔네. 방시에 방시. 인터넷 방송에 나오니까 방모시예요. 그래 이 시골 할머니들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이제 카지노가 들어서니까 젊은 사람들이 quyquy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들과 그 카지노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서 카지노 찬성운동이 있을까요? 반대운동이 있을까요? 반대운동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버려요. 예? 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는, 교인들 자녀들에게는 거기가 뭐예요? 직장. 밥그릇이잖아요. 밥그릇. 밥그릇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버렸어.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걔도 조금 해가지고 시큼해가지고 탄강물 먹어서 그런지 시큼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재밌냐면은 내가 물론 나기는 난다마는 내 대신에 내 색시를 여기에 담임으로 꼽아주면 내가 물러나겠다고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색시가 담임이고 자기는 부로 있어, 부로. 평신 왔다 갔다. 평신도 목사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불쌍한 영혼들 너무 힘든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나 여기서 잘렸어요. 그런데 너무 나대다가 잘린 거예요. 나의 나대 것은 뭐라고요? 죽으면 낫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떠날 때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성경을 볼 때는요, 사실적인 이 팩트는 팩트대로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독일 말로 게시히테라고 해요. 게시히테. 영어로 말하면은 미닝이에요. 미닝. 의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저는 신학교 이렇게 배웠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인성이냐 신성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좀 잘못 말하면 또 망신 나갈까 하고.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뿐이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이죠. 그러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인성이죠. 당연히 100%. 근데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도전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로 침입하냐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거기로 침입하느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 이후에 6개월형 친구이자 6개월 이종 사촌형 세례자 요한, 그리고 동생 누구? 예수님. 그분은 아마 이 두 분은 요단강에서 아마 중마고우일 거예요. 중마고우. 예? 옷 하나도 놓고 목욕하는 낙엽한 사이.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아 두 분은. 그런데 거기에서 패가 갈리는 거예요. 패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구약이 24권이에요. 원래 24권이었어요. 후에 분량 때문에 39권도 나눴습니다만은 24권 말라기서까지 24권 이후에 나온 성경이 뭐예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포함한 바울서신 14권이 쭉 나오고, 바울이 65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과 한 4, 5년 상간에 나온 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다? 시작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나면 시작 전에 있었던, 이걸 영어로 보니까 in the beginning이에요.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나,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가 똑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똑같아요. 시작이 나왔어. in the beginning. 어느 한 시점에 인간이 알았던, 신앙했던 그 어느 한 경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복음은 아니고, 복음을 뒤에서, 복음은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about Jesus Christ Gospel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전제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지, 소명의식을 갖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룰 것인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아까 우리 박수월 무스가 그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과거에 묵은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막 피를 토하는 듯한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강원도 태백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할렐루야. 신앙 앞에도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은혜 사모님도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가실지 모르겠네요. 은혜 먹고 사는 여러분, 은혜 구한 내게 누구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누구의 주님? 은사의 주님.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팀워크 사건 때문에 아주 화발나게 좋은 것도 있었죠. 예? 막내 3000m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데 막내가 그냥 준결승에서 넘어졌잖아요. 이 스피드 스케이트 3000m 계주는, 여자 계주는요, 한 4, 5년 동안은 그냥 우리가 싸그리 그냥 금을 독식해 왔잖아요. 딱 한 번 넘어져가지고 실격하니 왜요? 근데 그만 준결승에서 아웃당하게 생겼어. 근데 막내가 넘어지면서 손을 쫙 뻗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그냥 쫙 뻗으니까, 예?
그 언니 누가 최민정 선수가 딱 타치하고 쫀사같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림픽 신기록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준결승에서도 먹고 결승전에서 우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이 먹기를 먹었네. 돌아서 무슨 뭐 붕아이피가 뭐 3이라고 그러더니 그냥 피 질질 흘리면서 다시 또 뭐 낚싯바를 문다고 하더니 여러분 똑같네 그냥.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냥 금메달 먹었잖아 우리가.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있었던 팀 추월 경기. 팀 추월 경기. 팀 추월 경기 전에서부터 말이 많았죠?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팀 추월 경기를 보면서요, 저는 우리 주의 종들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팀 추월 경기를 보면서. 자업, 자득, 자승자박이라는 한자 수가 생각이 났어요. 자업, 자득, 자승자박. 부린 대로 거두리라. 그거 보니까 팀 추월 경기는 마지막 선수가 입장하는 그걸 따져서 당락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 꼬이꼬 돼버리고 두 명이 그냥 앞에 들어왔어요. 물론 그 선수의 실력이 세계 15위랍니다. 15위. 우승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국민들은 뭘 원했냐면은 15등으로 들어와도 괜찮다 이거죠.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같이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교회의 일치성, 통일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유독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도 몇 분이요?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교회도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하나 되지 못하는 비음, 불협화음, 리듬과 박자와 운율이 없는 불협화음이 아니고 리듬과 박자와 운율에 의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 되기를 힘써 뭐 하란 말이에요? 지키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키지 못할 때는요,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제대로 바라보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결국에 그 꼬린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거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그 말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주변에 제자들과 기타 등등이 앉아있는 무리들 가운데 among us란 말이야.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뭐다? 본질이고 근본이고 몸통이고 중심이다. 예수가.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가보면은 아는 그곳,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아버지 나라. 마지막으로는 관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관계적인 하나님의 나라.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 섬김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 용서가 있고,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 그 하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우리의 삶 속에 결격 사유 없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투? 미투에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무작정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약속하신 어디 땅에 이르렀더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9절에 보니까 어디로 내려갔더라?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애국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국으로.
하나님이 물어보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애굽의 거대한 군대를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무서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이쁘니까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고 가족도 죽고 갑오식기도 다 죽으니까 다 뺏기니까 누이라고 해, 누이라고. 여러분 누이였어요? 누이였어요?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29절을 보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삼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롯이었잖아요. 롯. 그 다음에 사레. 예?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또 두 자매가 태어났잖아요. 예? 1남 3녀가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누이가 아니고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시족 사회니까.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풍으로 불러들여서 살해를. 그 뒤에 사건을 내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뒤에 사건을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 거기서 미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와 그 바로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역사가 막 있으니까 이게 뭐야? 누구 때문에 그러냐? 알고 봤더니 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사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잔뜩 거기서 금은보화와 짐승들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순간 눈이 휙 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할까 조심해라. 좋은 말 넘어질까 자빠질까 조심해라. 자빠질까 조심해라. 예?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빠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부자가 되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워. 집안에서. 누구하고? 자기 식솔들하고 조카 롯의 식솔들하고 부자가 됐으니까. 싸우니까 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카한테 그래. 야 조카야 로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래 안 그래요? 예? 13장에 보니까. 근데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성입니다. 이 네 성읍이 나중에 같이 멸망을 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성을 보니까 거기에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유목민 사이였으니까 이리 가겠어요 삼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배려해서 속으로는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꺼내본 말인데 얼마나 후회에 막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롯의 일행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소돔 땅으로 떠나가요. 떠나가는 순간 아브라함은 암담했어요. 먹을 거리가 없어. 왜냐하면 가나안 들녘, 요단 들녘을 보니까 뭐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풀도 없고 광야야.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뭡니까? 들판입니까? 들판? 아니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돌산 돌밭.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우리 당구 목사님이나 우리 모 목사님처럼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냥 예?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셨어. 아브라함아 뭐라고 말해줘? 너는 뭘 해라? 눈을 뭐 해라? 들어라. 너는 뭐 해라?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눈을 들으니 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니 총으로도 다녀보고 횡으로도 다녀보아라. 네가 바라본 땅, 네가 건의로운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축복해 주겠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믿음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야 돼요. 시편 82편 10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그 말이에요. 원내한 비전과 로또의 그 인생 역전이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고 종으로도 다녀보고 횡으로도 다녀볼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가겠노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분명한 예수의 복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겠노라는 결단과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후손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선교지와 교회가 밝아지고 이 생명수 교회가 큰 비전과 뜻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형통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하나 되길 위해 몸부림 치시고 어디든지 가겠노라는 결단을 하시고 지금 아버지 품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적에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